3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27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부터 원망에 관한 말씀, 원망 시리즈 세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 속에 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또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글쎄요, 우리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앞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사람들이 원망으로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조금 힘들다고 그럴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그것을 마른 땅을 건너가서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는 물에 모두 수장당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했다고 합시다. 뭐 누구든지 이때에는 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더 높이고 살아가는데 곧 이어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바로 원망이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 광야의 현장에서 어땠을까요? 원망이 바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갔을까요? 저는 우리도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또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사실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도 사실 살기가 어려운 곳인데 저들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끝없는 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아무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고 너무나도 저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것들이 많기에 그것이 저들에게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원망으로 저들은 일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원망, 또 원망. 출애굽기 내내 원망, 불평, 찬양, 또 원망, 불평, 또 찬양, 원망, 불평, 찬양, 원망, 불평. 이것이 그냥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삶이 수십 년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 아닙니까?
은혜 받은 것은 잠깐이요. 또다시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하면은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 삶 속에 다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려 주었던, 생명을 주었던 그런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그 사건을 회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그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원망했습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렇게 체험하고 그랬는데 왜 저들이 원망합니까? 첫째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조금 있으면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기쁨이 없고, 그리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원망, 저것 때문에 원망. 다 원망해요, 원망. 원망하는 사람들. 그 보면 기쁨이 없어요. 하루 종일 원망하니까 어디 가서 그 기쁨을 찾습니까? 그냥 마음속에 흥분이 되고, 가라앉히지 못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원망하다 보니까. 감사는 더 없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기쁨, 감사, 희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저들은 쓴물이 있어서 먹을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연못을 단물로 바꿔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그런 아주 넉넉한 그런 물이, 그리고 쉴 만한 것이 공급이 되는데 조금만 가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조금만 더 기다리지. 에이,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에 지금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가 70그루나 있는데 거기 가면 다 해결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저걸 못 참고 못 기다리고 그러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도 너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나간 날을 보면은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고통 뒤에 있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못 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인생을 망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원망과 불평 속에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이 많으면 무엇이고, 내가 건강하면 무엇이고, 내가 오래 살면 다 무엇합니까? 여러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지나면 그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변함없는 믿음이 가득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가 다가올 것을 믿으십시오. 곧 여러분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예비해 주고 있음을 변함없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남은 인생 모든 시간에 여러분 적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도 우리는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내 삶 속에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욕심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교와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런 유익도 없사오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